시온 찬양대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제가 와서 온 일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박수도 좀 치고 아멘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뒀다가 어디다 쓰실랍니까? 좀 찬양을 잘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죠. 저는 아멘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원래 아멘의 단어 뜻은 동의하는 거예요.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아멘의 참뜻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아멘을 이렇게 조금 적용하죠. 아, 맛있다. 맛있다. 말씀 들을 때 맛있다. 아멘. 아멘. 찬양 들을 때 야, 은혜롭다. 그렇다. 옳다. 아멘. 아멘. 아멘도 또 어디다 쓰실랍니까? 아멘 좀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나의 곁길 다 가도록 우리 여러분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그러나 참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찬양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양 시를 쓴 거거든요. 자기가 $5가 너무너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1800년대 얘기니까 지금 얘기 아닙니다. $5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날 어떤 분이 오셔서 정말 딱 $5를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감격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신다. 저는 이 찬양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딱 그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집의 벽에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벽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또 일부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났지만 더 외로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좋으신 하나님, 이런 모든 자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 살 길, 갈 길을 열어주셔서 참다운 새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인 저도 한 마리 양입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파옴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파옴 인생. 외국말이다 보니까 어떤 번역에는 빠옴이라고도 합니다. 파옴, 이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소작농이에요. 가난합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소원,
나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 가져보자. 나도 내 땅 가져보자. 소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끼고 안 먹고 아껴서 조그마한 땅을 장만했으면 소원을 이루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도 내 땅을 가졌다. 하늘에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 김 집사도 보고 이 집사도 보니까 자기보다 땅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저 정도는 가져야지. 이거 아니다, 더 열심히 안 먹고 더 열심히 안 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이제 김 집사만큼 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한번 둘러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도 이제는 지주야.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박 권사님 땅이 더 큰 거예요. 아이고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땅을 늘리고 늘렸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왔는데, 저쪽 볼가강 건너편 바스키르 대평원에 가면 원주민들이 사는데 거기 가면 땅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움이 얼른 배낭을 메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초장을 만나가지고 나 땅 좀 갖고 싶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땅을 돈 주고 안 판다. 거의 공짜 수준이다. 초콜릿 몇 개 주면 팔 수 있어요. 근데 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거기는 하루치로 파는 거예요. 하루치. 해가 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그려와서 말뚝박은 장소까지 하루 동안 해질 때까지 걸어오면 그게 자기 땅 하루치. 그래서 초콜릿 몇 개 주고 얼마나 줬습니까? 내 맘대로 하루치 땅. 그 다음 날 이제 초장하고 파움이 가서 말뚝을 받고 해가 뜨는 동시에 출발. 파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제 그려오면 그려오는 대로 걸어오면 걸어오는 대로 말뚝을 몇 개 가지고 가서 달리다가 말뚝 받고 가다가 또 말뚝 받고. 여러분 파움이 천천히 갔을까요? 빨리 갔을까요? 1번 천천히 갔다, 2번 빨리 갔다, 3번 그렇지요. 겁나게 빨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리듯이 가서 말뚝받고 저기 가다 보니까 와, 호수 같은 게 있어. 저것도 내 땅 삼아야지. 달려가서 말뚝받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이구 해가 중천이에요. 배고픈지들 못 뛰었어요. 도시락 밥을 먹는데 앉아서 먹었을까요? 걸어가면서 먹었을까요? 그거 도시락 언제 앉아 먹습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밥 먹고 하는데, 이야, 저 가다 보니까 저기 꽃밭이 있어. 저것도 내 땅 삼아야겠다. 돌고 또 저기 가다 보니까 숲이 있어요. 저것도 내가 돌고 하다 보니까 해가 질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만약에 말뚝 받고 출발했던 그 지점까지 해가 질 때까지 도착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야 배낭도 무거워 집어던지고, 가다 보니까 신발도 무거워 집어던지고 다 얼마나 달리는지 목이 타들어가도 쉴 수도 없고 얼마나 죽을 힘을 향해서 해가 뉘어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초장하고 옆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박수 치면서 파움씨 축하합니다는 동시에 너무 지쳐서 파움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초장하고 원주민들이 파움의 시신을 거기에 삽을 가지고 파고 묻어줬어요. 그때 파움이 차지한 땅이 묘지 2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2평이면 족하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도 목말라 하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파움 인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대의 파업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물을 먹 수가성이 이 우물 땅에 근원을 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목말라서 샘가에 찾아온 수가성 여인 파업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잘 들으세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자, 이 남편 네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성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개딱 같아서 바꿨어요.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시댁이 너무 복잡해서 이혼하고 헤어졌어요. 세 번째 남자하고 이 도벽이 있네. 이것도 바꿨어요. 네 번째 남자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경제력이 약해. 또 바꿨어요. 다섯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취미가 맨날 낚시만 가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 좀 보자 하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러면 6번째 남자하고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여성 파업 인생입니다. 파업 인생의 특징은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바꾸고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목말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파업 인생입니다. 1986년 2월 달에 21년 철권 통치하던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직후에 민중들이 말라카냥 궁에 쳐들어가서 그 궁을 막 샅샅이 뒤지다가 지하에 135평짜리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의 비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135평 지하의 방에 엄청난 명품들이 막 엄청 쌓여 있었고 거기도 명품 가방, 그 다음에 거기 뭐 장신구, 명품, 뭐 금은 보석 쫙 있었습니다. 그중 한 켠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최고 구두 3,000켤레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최고 구두 3,000켤레가 저렇게 쫙 있었습니다. 이멜다 구두가 3,000개에도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이멜다 파업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동의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구두 몇 개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옷 몇 벌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발 몇 개 있으면, 여성 여러분 핸드백 몇 개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2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혹시 또 필요하다면은 3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여러분 장롱에 핸드백 몇 개나 있으세요? 그걸로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20세기) 최고의 여인, 최고의 인기병의 동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입니다. 말린 먼로, 미국의 여배우입니다. 세기의 여인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생일날
백악관에 말린 멀로를 초대해 놓고, 사실입니다. 백악관에 말린 멀로를 자기 옆에 초대해 놓고 생일 파티 때, 멀로요, 당신이 내 생일 파티 여기 앉아 있으니 나 대통령 그만둬도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한 3, 40년 전에 스크랩 기르고 있는데 미공개 사진 석장 그 흑백 사진 발견됐는데 그 당시 30년 전에 24억에 팔렸습니다. 사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이지만 3번 이혼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돈과 미모와 매력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진데 사실은 고독하고 슬플 뿐이다. 이 메모를 남겨놓고 1962년 36살의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일진데 사실은 고독하고 슬플 뿐이다. 축복로기의 교우 여러분, 멀로의 고백이 혹시 요즘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축복로 청소년 여러분, 멀로의 심정이 요즘 여러분의 심정은 아닙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도 벌었고 집도 장만했고 이제 좀 살만한데 울컥울컥 외롭지 않으십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돈도 벌어놨고 자식도 잘 됐고 나도 이제 승진했고 살만한데 뭔가 외롭지 않으십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다 가졌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허전할까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정확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십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동물과 다른 구별점이 무엇이냐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더.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만 채워준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망각한 채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 육체만을 보살피니까 아무리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걸 가졌어도 그래도 허전한 거예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우리 영적인 존재. 동물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 절대 공간이 영혼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수가 여인, 말린 몰로, 이멜다, 절대 공간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5번 바쁘고 6번 바꿔도 만족이 없고요.
구두 3,000개 가졌어도 만족이 없고요. 돈, 명예, 인기, 미모 다 가졌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실은 고독하고 쓸쓸하다. 왜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의 공간, 우리 인생의 절대의 공간, 영혼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업 인생이 파업 인생이죠. 사람들은 우리 육체, 돈 가지고 그저 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때 로얄 스위트 방 하나가 107평입니다. 107평.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큰 집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방 하나, 호텔 방 하나가 107평이라니까요. 저 침대 얼마나 멋지고. 저기서 잤어요. 저 하룻밤에 그 당시 2천만 원 줬으면 하룻밤에. 여러분, 돈 있으면 하룻밤에 2천만 원, 돈 있으면 5천만 원, 아니 1억짜리 멋진 침대에서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을 주고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단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침대가 중요합니까? 단잠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돈은 우리 껍데기밖에 못해요. 돈 있으면 5천만 원짜리 침대에 산다니까요. 그러나 6천만 원 주고도 단잠은 못 사요. 일본 포도 한 송이 가져왔는데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예요. 저 포도가 굉장히 비싼데 1,400만 원짜리예요. 경매. 왜 루비 로망 일본에서 14년간 연구해서 만든,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1,400만 원에 경매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30알 한 포도 한 송이라고 생각하고 1,4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포도 한 알에 46만 원 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1,400만 원의 포도 한 송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천만 원 주고도 못 사 먹는 건 입맛이잖아요. 그대들의 삶의 행복이 여러분 음식이에요, 입맛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진 음식도요, 입맛 없으면 못 먹어요. 돈 주고 입맛은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기름진 음식은 살 수 있죠. 변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국에 있다는 건데 황금 변기입니다. 15억짜리입니다. 15억짜리 변기. 묻습니다. 저기 앉으면 1번 쾌변 잘 할 수 있다. 2번 그건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15억짜리 황금 변기에 앉아있으면 시원하게 쾌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쾌변은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황금 변기에 앉는다고 쾌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머니가 최고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계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돈 주고 시계는 살 수 있어요. 4억, 5억짜리. 10억을 주고도 시간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영어로 하면 home, house. 여러분 하우스가 중요해요. 홈이 중요해요. 하우스는 요즘 하우스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돈 있는 사람은 10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2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건 홈이에요. 가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망각한 채
절대 공간을 비워두고 그저 우리 몸만 육체만 동물처럼 좋은 집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하시 안 그렇다니까요. 더 목말라 해요. 이게 파업 인생이에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을 먹고 보고 입고 누려도 허전한 거예요.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업 인생의 결정적 실수는 영혼을 무시한 채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업 인생의 대표 주자인 수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너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 다시 목말라.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을까? 파업 인생들에게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주님이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14절 바로 다음 말씀.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밥이에요. 밥.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이에요. 이거 먹으면 줄이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업 인생에서 예수 인생으로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목마르지 않아요. 파업 인생에서 예수 인생으로.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작더라도 지난주 모자르고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독일의 위대한 작가 철학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불행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라 한다. 사실 세상의 물질적인 조건이나 육신의 환경은 누구보다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 평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만족하다, 정말 행복하다 나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하루도 없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사랑하는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괴테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십니까? 스스로 행복하다 한 적은 정말 하루도 없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로 교회가 하나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절대 공간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로 교회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은 이어령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쓰신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저 책 제목은 아닙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안에 저분의 고백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나는 잡고 가겠다. 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소식이 친구 주변에 알려졌을 때입니다.
친구들이 박사님에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데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뭐 쪼글스럽게 기도하고 뭐. 그때 이어령 박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너는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지. 또 질문했습니다. 너는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 가냐? 도서관 가지. 그래? 너 심심하면 어디 가냐? 영화관 가. 너 몸 아프면 어디 가니? 나 병원에 가.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어. 그래? 그러면 들어봐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너는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했을 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절대 공간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게임방, 노래방? 어디 가서 여러분의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예수 인생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이 수가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정오에 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의 정오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사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성 12시 정오에 물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 없는 시간에 온 거예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워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6번 그런 속에 살아오다가 열등감,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성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리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열등감이 어디 갔습니까? 우울감이 어디 갔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파업 인생에서 예수 인생으로 전환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2000년 7월 30일 날 서울에서 큰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6중 추돌에 그 사고당한 사람 한 여성 얼굴에 55% 3도 화상. 그 사고당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이지선 씨입니다. 7개월 입원하고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잘라내고 11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저 모습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4학년 여청년 얼마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혈기 있고 패기 있고 어느 한순간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꿈도 날아가고 청춘도 날아가고 미래도 날아가고. 그런데 이 지선 씨가 지선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사고 나고 얼마 후에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는 오빠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한 말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적어 있는 줄 아세요? 에필로그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고도 뭐가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가 이 책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책을 썼습니다. 저 교회 목회할 때 몇 년 전에 마지막 저희가 한번 모시고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한동대 교수,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자기 모교로 교수로 가셨죠.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책 꽤 괜찮은 해피엔드, 계속해서 행복 얘기. 여러분, 인기 배우 뭘로? 돈, 명예, 인기, 미모 다 가졌어도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지선 양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미모, 청춘, 인생, 비전, 꿈 다 잃고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고 나기 전 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는 파업 인생이고 하나는 예수 인생이죠. 이런 힘의 근원은 예수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채워지면 괜찮아요. 절대 공간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다소 어려워도 괜찮고 다소 사고가 나도 괜찮고 다 그걸 이길 힘이 우리 영혼에서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의 톨스토이는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를 대신해서 축복로 성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존경하는 축복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땅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톨스토이에 의하면 2평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1000평, 10,000평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 행복하십니까? 돈, 명예, 인기, 미모 다 가졌어도 파업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파업 인생의 대표자인 수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파업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제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이 다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오늘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 새 출발의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파업 인생이 아닌 예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파업 인생에서 예수 인생으로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청소년들, 어린 주일학생들, 장년, 노인에게까지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